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차가운데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의 건강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 영혼의 건강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육신의 삶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가지고 또 너무 외골되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성경에서도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또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6장을 할 차례죠. 우리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부터 야곱 이스라엘이니까 이거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역사가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브라함을 택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건립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또 요셉이 꿈을 꿔서 형제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형제들보다 더 나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 팔았고, 애굽에서 살면서 이제 총리가 됐고, 이스라엘과 애굽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는 과정에서 12아들의 각각의 성격들과 또 거기에 거론된 이름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고 그런 어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생각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구원했다면 12아들 구원하고 역사가 끝났겠죠. 그러나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캐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을 삼고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 그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먹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 가운데 있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제들과 요셉이 화목하게 됐는가, 다시 그것을 원수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풀어졌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 단계를 거쳤죠. 그래서 시험을 거쳐서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하고 달리 그것을 뉘우치고 자기를 판 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우리가 핏값을 받게 될 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뉘우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붙잡았을 때 우리 형제들이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또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형제들과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께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버지에게 큰 화가 미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동생 베냐민까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물론 중간중간 돌이킨 것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봤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뉘우쳤을 때 요셉이 방성대곡해서 그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는 그런 울음을 울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던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간들에게 아버지와 그 모든 족속들을 이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가까이 있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고 바로 왕도 흔쾌히 그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수레를 보냈다고 하는 내용까지가 우리가 45장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4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이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버렸잖아요.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흉년 7년 못하면 37세가 됐을 것이고 또 흉년이 2년 풍년 7년 흉년이 2년이 됐으니까 39세가 됐지 않겠습니까? 39년이 됐기 때문에 요셉은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고 와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기색을 했다. 그러니까 기운이 몸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 얼굴에 나타난 감정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다시 이 기운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이렇게 45절에서 끝났습니다. 46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발행이란 말은 출발이잖아요. 출발해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이 잠깐만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축복할 때 그곳에 이삭이 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희생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냥이나 소나 염소를 이야기하는데 희생을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거든요. 어디서요?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맹세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애굽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지 않아요. 비록 요셉이 거기 있다고는 하지만 야곱으로서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안전이 보장될지 또 염려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은 큰 나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게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내려가요?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야곱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같이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영구히 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굽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줄 곳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버리면 얻을 수 있나요? 이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애굽은 가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줄 축복의 땅입니다. 지금 애굽 왕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왕의 권세까지도 요셉에게 주어서 모든 것을 치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영원한 곳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애굽이 영원한 곳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근데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의 약속이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고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부와 같이 담장된 곳이잖아요. 그곳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다시 가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도 영원한 곳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래서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제 제사드리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와 아들들을 태웠고,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하면 이제 손자들까지 태웠다는 얘기죠. 처자를 태웠다 그랬으니까. 또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들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타향인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은 애굽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배고픔과 기갈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육의 양식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구원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갈도 육신으로 인한 기갈, 목마름이 있고 또 영혼의 양식으로 인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은 우리가 이 육신에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살아서 살 때만이 축복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잘못된 삶을 살면 벌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 형제들의 삶은 그동안에 잘된 삶이었습니까? 잘못된 삶이었습니까? 잘된 삶이었으면 요셉을 팔지도 않았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감옥에 가다놓음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자기들이 정말로 뉘우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3일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족 지금 애굽에 가나안에 있는 아들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1명이죠. 요셉은 여기 와 있으니까, 애굽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큰아들부터 쭉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그 다음에 또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해서 쭉 그 아들들과 그 손자들에 관한 이름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고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과 도합 몇 명이라고요? 자부 외에 66명. 그러니까 자부는 그 속에 숫자가 안 들어간 숫자겠죠. 66명이라고 했으니까 자부 외에니까 그러면 요셉까지 합치면 야곱까지 합치면 67명이잖아요. 그럼 67명에다가 요셉이 있고 또 이 현재 애굽에 요셉의 2 아들이 있죠. 그럼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그래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남자들의 숫자만 세는 그런 그 숫자 헤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본다면 남자들의 숫자만 헤아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중간에 보면 이 부인들 이름도 나오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성경의 기록 속에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5절. 여기도 보면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도 얼마 남지 않았죠? 1장 5절.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신명기에도 10장 22절에 70명이라 하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왜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서 고센으로 인도하게 했을까요? 45장 10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도록 지금 요셉이 계획을 했잖아요. 그 말을 이제 아버지께 가서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다를 미리 보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거라 그랬어요? 아까 49년 30세고 7년 풍년 2년 6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50세 가까이 되는 그런 나이였겠죠. 네, 그래서 50년 만에 예, 나이 빼야 되죠. 17년 빼야 되죠. 예. 만난 것은 17년을 거기서 빼야 됩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헤어져 있었다가 이제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않고 얼마 동안 울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아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요셉을 사랑한 야곱이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에 상해 있고 그 말을 듣고 살았다는 말을 듣고 기절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벅참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남북 이상 가족이 만났을 때 그 펑펑 울고 한 광경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도 울지만 기쁠 때도 우는 것이 울음이잖아요. 감격의 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들은 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사랑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미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방금 말씀했죠. 31절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았으므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이제 요셉에게 모든 권세는 줬지만 또 바로 왕이 허락해서 지금 수레까지 보내서 데리고 왔잖아요.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확실하게 살 장소를 지금 이 고센은 요셉이 이 장소를 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살도록 하는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당신들은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인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했다고 말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미리 일러둡니다. 애굽 사람은 왜 그러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이 이제 고센 땅에 와 있으면 애굽 사람들은 이 짐승 기르는 목축업을 가증히 더럽게 여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피해가지고 다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만 살도록 그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47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고합니다. 나의 아비와 형들과 양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먹고 사냐? 여기 와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물어본 거죠.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말을 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하는 말이 이제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요셉에게 좋은 땅에 거하게 해라. 고센 땅에 살도록 해라. 라고 허락을 하면서 그 형제간들 중에 능한 자가 있으면 그들로 나의 짐승도 좀 주관해서 키워라 라고 부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왕으로서 자기 것까지 해주라고 하는 것은 요새 민주사회 같으라면은 뭔가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약속이라고 봐서 제가 되겠지만은 이때 당시는 왕이니까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죠. 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섰는데 야곱이 섰는데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는 왕이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이주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바로가 받아들인 거죠. 안 받아들이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흔쾌히 고센 땅도 허락하고 요셉에게 권한까지 다 허락하고 야곱이 자기에게 축복하는, 어떻게 보면 바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말대로 은잔을 갖다가 걸어가고 점치고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금 바로가 이 야곱의 축복까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네 연세가 얼마뇨, 나이가 얼마냐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지금 무슨 생활이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나그네 길은 부모들하고 함께 있다가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나그네 생활을 했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나그네 길이 아니라 고향의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통틀어서 나그네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삭도 나그네 길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의 땅의 나그네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을 때 나그네다,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이로 따져서 외삼촌 집에 살 때만 또 돌아올 때까지만 기간으로 계산하고 집에서 살 때는 다 빼야죠. 나그네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육신의 것만 따진다면. 그러나 자기 나이의 전체를 들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고흥도 인구가 24만 명이 되는데 지금은 7만 명도 못 되는 인구잖아요. 다 고향을 떠나서 돈 벌고 묵고 살려고 서울로 대도시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고향의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건 육신의 고향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고 했을 때의 나그네의 그 고향은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고향으로 가는 거죠. 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왔던 곳, 처음부터 온 곳,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지옥으로 갈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예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고향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죠. 그래서 학문의 최종 목적은 돈 벌기 위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학문의 최종 목적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참 진짜 이 지자요. 참 진짜 이 지자는, 진리는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자연의 선리 속에 있는 질서와 그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진리를 아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거죠.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 때만이 고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고향으로 못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배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운다 그러잖아요. 직업 선택까지 할 때까지만 배운다고 한다면 그 뒤의 것은 안 배워도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득불 직업 선택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정말로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진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무 밑에서 한 노인이 공원에서 앉아있는데 공원지기가 가보니까 해가 어둑어둑하게 넘어가는데 안 가고 그 앉아있거든요. 당신 어디서 왔어? 내가 어디서 온지 알면 내가 이러고 앉아있겠냐. 자기 지금 이 사람은 내 인생에 갈 곳, 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을 모르니까 못 가고 지금 여기 앉아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생에 가는 길은 정말 중요하다.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여러분 그 노래 잘 아시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는 정말 우리에게 유행가지만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9절 뒤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인생살이가 항상 행복하지만 않죠. 험악한 삶을 살잖아요. 몸이 아파서도 험악하기도 하고, 자녀가 속속해서 험악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험악하기도 하고, 아무튼 사랑의 배신을 당해서 험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험악한 삶. 험악한 시간이 많겠어요? 행복한 시간이 많겠어요? 험악한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짧게 느끼는 행복 속에서 그 험악한 것을 잊고 사는데 그게 인생이 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아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기업을 삼는다고 하는 말,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현재 기업은 애굽 땅에 좋은 곳입니다. 여기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하는데 이 람세스는 땅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고센 땅을 그때 당시의 지명의 이름으로서 람세스라고 해야 이 창세기를 기록할,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알아먹기 쉽도록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해설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또 그 아비아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지금 막 와서 바로 농사 지면 곡식이 바로 열립니까? 그동안에 묵고 살아야 되잖아요. 2년 만에 2번 양식 사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식물을 주어서 공개, 부모와 형제들을 이렇게 모시는, 공경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13절입니다. 기근이 끝난 거 아닙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그러니까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고 더욱 심해서 이제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것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있는 돈까지 다 양식을 주고 팔아서 돈을 거두어 들여서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니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진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문으로 다할 진, 다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져 본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그럼 뭘로 식물을 줘야 돼요? 돈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돈 가지고 사야 되는데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또 말을 합니다.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다 떨어졌으니 내가 짐승과 바꾸어서 양식을 주겠다. 요셉이 상당히 긁어낼 때는 사정없이 긁어내버려요.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긁어내볼까요? 죽을 줄을 알아야 살 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도 살만한 구멍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잖아요. 죽게 됐을 때 찾잖아요. 죽게 됐을 때 찾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 뜯어내버려서 너무한다. 그냥 돈도 하나도 없으면 이제 그러면 목숨 유지하기 위한 것은 공짜로 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한 의미로서는 다 뜯어내버리는 이유는 뭐냐? 그 몸까지 나중에 종으로 삼습니다. 몸을 종으로 삼으면 이제 누구 것이 됩니까? 요셉 것이 되고 바로왕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뺏겨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은혜 베풀어준 예수님께 우리 몸을 들여버리면 누구의 종이 돼요? 예수님이 종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아들이 되지만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남아있어서 내가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 있으면 종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누가 종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모든 짐승과 바꿔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이제 이 요셉에게는, 바로왕에게는 곡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짐승을 식물로 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다 하고 또 새해가 되매 아직 충분히 안 끝났어. 또 와서 구하기를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의 때가 주께로 돌아가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의 몸하고 뭐밖에 없다고요? 전지, 땅입니다. 땅. 몸하고 땅밖에 없어. 이제 아까는 가축만 뺏었어. 땅을 안 뺏었어. 땅하고 몸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땅뿐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양식을 주고 우리 땅도 가지고 가고 나도 가지고 가십시오 그 말입니다.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여기 종자는 종이 아니라 씨입니다. 씨를 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땅도 황폐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고 돼가지고 종자 주면 그것을 뿌려서 땅도 황폐하지 않게 우리가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는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곳이 있었는가 봐요. 고센 땅은 나일강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애굽에서 곡식 주고 산 사람들하고는 약간의 구분은 있었겠지만 그나마 이 땅에다가 곡식을 뿌릴 만한, 씨를 뿌릴 만한 곳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20절에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가축도 땅도 사람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소유가 다 예수님 것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은 사람은 그 소유가 됨과 동시에 종이 됨과 동시에 아들로 바뀌잖아요. 여기서는 다 바로의 소유가 된 겁니다. 지금 바로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애굽에 굶어 죽는 사람, 가나안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여기서 살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훑어서 뺏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주는 의미, 어디 가야 됩니까? 바로에게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애굽의 제사장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상의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바로 왕이 이 제사장들에게 싹을 주기 때문에 노고를 받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무원이 형태인 거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사람도 안 빼앗고 땅도 안 뺏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않았다. 23절에 요셉의 백성이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하나님이 나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고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마귀가 방해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 외에 이브를 만들 때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산 것처럼 바로도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 땅에 뿌릴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부인과 너희 아이들의 양식도 삼아라. 그러고 농사진 것 중에서 4분의 3은 너희들 것이다. 4분의 1은 바쳐라 하고 하는 이 세 제도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흉년에서부터 가뭄에서부터 기근에서부터 우리를 살렸고 또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함이고 종자까지 주고 땅도 경작하게 하고 거기서 경작한데 4분의 1만 받아가시고 4분의 3은 우리에게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다 드리지 않는 사람은 4분의 3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아마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땅만 놔두고 농사도 못 짓고 아마 굶어 죽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땅도 주고 자기가 종까지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 바로 왕의 축복 속에서 4분의 3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31절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한 내용을 기록을 했고, 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인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근데 요셉에게 야곱이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할 것이 있다. 그래도 또 청할 것이 있다.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대접하고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 땅에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애굽 땅에 그냥 묻혀도 될 텐데 왜 굳이 자기를, 선영은 어디입니까? 헤브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리브가가 다 지금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사서 거기에 장사 지냈잖아요. 나도 그곳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장례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땅속에 묻힙니다. 땅속에 묻혀서 영혼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변화된 몸으로 바뀌어서 육체를 입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으면 그 살이 다 썩어서 완전 분해는 안 됐겠지만은 부패가 며칠부터 돼요? 금방금방 부패돼서 썩습니다. 다시 부활한 육체로 됐을 때는 온전한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몸으로 바뀌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썩 나타나는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몸이 바로 갑니다. 내가 지금 서울 가고 싶다 그러면 몸이 바로 서울로 착 가. 이런 몸으로 바뀔 거거든요. 왜 굳이 애굽에 묻혀도 될 텐데 그때 휴거하면 되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약속한 곳에 육체도 함께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봤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육신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변화된 육신으로 바꿔주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는 육체입니다. 그래도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때 그 모습, 아마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남아있는 변화된 몸일 겁니다. 똑같이 변화돼서 똑같은 모양으로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변화된 몸으로
바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쁩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니까 가로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맹세까지 해주니까 누가 누구에게 경배를 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경배를 합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베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킹제임스에 보면 야곱이 이 요셉에게 절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침상머리에서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광경으로 창세기 47장이 끝이 납니다. 아직 야곱 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미리 요셉에게 약속만 받은 겁니다. 이제 48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손자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으니 어떤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어떤 그 실마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48장 이후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이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내용으로 이제 50장이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1장부터 이 50장까지 역사 속에 누구의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내용이 이 창세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있으니까요. 12장 이전의 사건들은 아주 짧은 내용이잖아요.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이뤄진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어떻게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미 답을 얻었고 그 답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마음 먹어야 되겠죠.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쫙 읽으면 스토리가 기억이 나고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이 창세기의 내용이 우리에게 풍성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땅에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55장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모
즐거운 날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님들 막으리까 아볼 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